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많은 조건들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추수감사절 찬양 축제를 우리가 했죠. 저는 70 넘으신 할매들이 그렇게 참 발랄하고, 그래서 우리 오여선교회가 참 대단하시다. 우리 오여선교회 할머니들은 할머니가 아니라 젊은 아가씨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또 경품을 어떻게 한 가정이 다 쓸어갑니까? 오광민 지사님 어디 있어요? 그래요. 지난번에 경품을 한 가정이 다 쓸어가고서 단일 기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애기와 같이 나와서 같이 단일 기도에 참석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느 신앙이 좋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가 장례를 잘 치르고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어떤 남자가 미국의 가장 더운 그 플로리다 그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서 출장을 가서 아내에게 메일을 보낸다는 것이 다른 여자에게 엉뚱한 메일로 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장례식을 마친 아내의 메일로 이 메일이 도착해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잘 도착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불덩어리예요.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그래도 볼거리는 많아요. 그러니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 좋은 남편이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메일이 와서 이게 지옥에서 온 메일은 아니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인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오늘 말씀 10절,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를 빛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과 같은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빛을 보며 살라고 빛을 뿌려주시고요.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인생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라고 인칭을 받고 빛을 뿌림을 받고 기쁨을 뿌림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이름 때문에 기쁨으로 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참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신앙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좋은 신앙의 성도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아멘. 감사와 신앙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11월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감사 시리즈 설교를 쭉 이제 해왔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신앙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하는 성도가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142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지 그의 영혼이 깊은 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현실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서 감옥 같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생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도울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닙니까? 광야는 하늘만 열려진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살 때의 광야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어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 목마를 때 물을 주셨고요, 배고플 때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고요, 추위에 옷을 주셨고요, 저들이 걸어가시는 길에 신발을 주셔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의 광야 생활을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윗은 언제 끝날는지 모를 인생의 광야를 만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시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다윗은 굳건하게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 다윗의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 걱정, 고난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포로 중에 종살이하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세운 신상이 있었습니다. 이 신상 앞에 절하고 이 신상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긴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던 다니엘.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철저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높은 자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죠. 지난 목요일 날에는 그 본부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 시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은 간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간증하는 성도들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요,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서 살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성도들의 그 감동 어린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은혜가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3년 동안 암을 3번이나 걸렸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다고는 췌장암, 말기, 사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여러분, 췌장암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3번의 암을 치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를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 철저한 신앙, 하나님으로 사는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잡고 감사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감사해서 나는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늘 저들을 향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생명 같은 존재들이다. 내가 그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디도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은혜 받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이제 듣고서 믿음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갈 쯤에 저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라의 이 간증의 이제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한다는 것. 내가 날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왜요?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적인 교회로 우뚝 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저들이 이제 공급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오실 소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은 온 성도들의 기쁨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신앙, 좋은 가정,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빠져 산다면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을 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낮에 이제 수예배를 마친 뒤에 교회에서 점식사를 함께 나누고요, 같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전도는 세상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전도하다 보면은 1시 반쯤에 저희 복음마차 앞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5학년짜리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딱 서요. 그리고 건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주일날 바빠서 학원 가느냐고 교회 못 다니지?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일날 교회 가라. 그래서 건빵을 하나 더 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덩치도 큰 녀석인데 아주 꺽뻑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매주 그 아이는 그 전도할 때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주면은 전도지는 가져가고 물품은 안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에 나갑니다. 예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용감하게 뿌리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고쳐내는 것이고, 세상을 살려내는 것이고,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제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감사할 때 영원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구원하고 치유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3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몸에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과 나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는 성령의 열매이고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악한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레이 토레이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이 감사 충만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신앙이 감사 충만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에도, 사건에도, 어떤 불의한 사고에도, 질병에도, 인생의 광야 같은 감옥에 갇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서 넘쳐나는 감사를 이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서 토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인색하지 않는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가진 자이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신앙을, 감사의 고백이 인색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손에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모르면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면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고요, 전도할 수 있고요, 구제할 수 있고요,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넘쳐난 감사의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감사한다.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이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 값이 없어요. 아주 고귀하고 귀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값이 없는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얼마 줬습니까? 그럼 묻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감사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도 값이 없다는 거예요. 싸구려이기 때문에 값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무슨 업적이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얼마짜리라고요? 십자가짜리예요. 아멘. 예수님짜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아니,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십자가의 짜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만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았을 때 그 마을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비싼 전 재산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 죄를 많이 지었느냐, 누가 죄를 적게 지었느냐,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많이 사랑합니까? 죄 용서를 받고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신실한 직분자가 될 때 감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어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갖다가 놓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칭찬을 들은 줄 믿습니다.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감사하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과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감사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쫓아가며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한번 우리가 역대상 2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죽음의 임박해서 유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찬양을 감사하나이다.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해배가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돈 베이커라는 사람은 감사요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나 태도는 변화시킨다. 감사는 내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내 삶의 태도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하나는 캐롤이라는 여자예요. 이 캐롤은 32살인 몸을 가졌지만은 정신 연령은 6살짜리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이제 여자였습니다. 32살에 팔과 다리가 없고 몸만 가진 이 캐롤은 얼마나 세상을 밝고 기쁘게 사는지, 어떻게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거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인생을 오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감사요법,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은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이 돈 베이커의 감사요법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드레아 보첼리라는 남자입니다. 그는 10살 때에 축구 공을 맞아서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눈을 다 실명해서 이제 볼 수 없는 그의 환경에 시력을 잃은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 슬픔을 지내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눈 시력을 잃고서 시각장애인이 되는데 그 고통 아픔을 지나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가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상황마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마침내 이제 세계적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여러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을,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우리 태도를 바꿀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완전한 치료법, 감사요법. 이 돈 베이커의 감사요법.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내 태도를 바꿀 때에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리지 않은 것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자세,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